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축구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거를 제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축구 이야기 그렇게 듣기 싫으신가요? 네, 아마 올해는 축구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올해 월드컵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올해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축구 얘기 좀 싫더라도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할 때 예전에는 좀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경기가 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뻥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뻥축구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축구공을 뻥 차는 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방에 있는 수비수들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을 연결해 줄 때 패스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 뻥 차서 최전방까지 공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뻥축구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뻥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를 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뻥 축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를 하면은 상대 수비수한테 걸리는 거예요. 개인기로 뚫고 가려고 해도 상대가 개인기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한 방에 공을 보내는 방법, 뻥하고 공을 날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축구도 수준이 많이 좋아졌죠. 세계적인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인기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뻥축구가 아니고 패스를 통해서 점차 공격 진영을 갖춰서 상대를 압박해 나가는 그런 축구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빌드업 축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서히 빌드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패스를 통해서 공을 이동시키면서 공격하는 그런 축구입니다. 이렇게 빌드업이 잘 되는 축구를 보면 축구 경기가 참 재미있죠. 패스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또 약속된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 전술에 딱 맞춰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골도 나오고 그러면은 성취감도 있고 쾌감도 있고 정말 축구가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뻥축구를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축구 경기가 좀 단조롭습니다. 그냥 공만 잡으면 그냥 앞으로 차버리고 그러니까 공격 패턴도 단순하고 상대방도 훨씬 더 쉽게 대처를 하게 되고 뚫리는 경우도 많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빌드업 해가면서 마침내 그 목표를 딱 이루어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쾌감도 생기고 야 재밌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은 뻥축구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전혀 빌드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뻥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만났어요. 시몬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였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따라오래요.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누군데 와서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우연인가 싶은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도 어부입니다. 배에 앉아서 그물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배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도 버려두고 자기들의 생업인 이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뻥축구 아닙니까? 전혀 빌드업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한번 본 적이라도 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기로 했는지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그런 일들을 보기라도 했는가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전혀 빌드업이 보이지 않는 뻥축구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치밀하게 빌드업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이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보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미 그 전에 다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빌드업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치밀하게 다 빌드업 하셨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왜 누가복음은 그 중간 과정을 싹 다 빼버린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누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이 뻥축구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마디 던지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이 말은 거의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 쓰고 있는 종교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신약 성경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던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던 말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은 나라에 큰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옆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이런 소식. 이런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 이런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가 오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하고 연관된 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로마의 황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로마는 원래 황제가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는 원래는 귀족들이 원로원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화정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로마에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시저 또는 카이사르라고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권세가 커지고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두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황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돼요.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 그럼 이제 로마의 황제는 안 나타나겠구나. 귀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황제를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평정하면서 진짜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이 카이사르의 양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권력의 최정점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황제를 뜻하는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정하게 돼요. 이 카이사르가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꾸게 돼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는 복음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말,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불과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태어났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왕위에 올랐다, 그런 의미를 가리킬 때 그런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아주 정치적인 단어였어요. 아무한테나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마가복음은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황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소식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는 복음, 그거는 가짜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길래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이 마가복음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채
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서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로마의 황제하고 관련된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그런 의미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온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는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유일하신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 다음으로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이후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능력이 많고 기적을 일으키는 뛰어난 분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그 악한 세력들과 귀신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귀신들이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이런 기적들 역시 단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생물들, 세균들, 바이러스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에 아픔을 가져다 두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는 파란색이다, 누구는 빨간색이다, 뭐 그런 거 갖고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백성인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복된 소식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를 섬기며 살겠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세상 백성으로 살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결단의 요청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섰습니다. 이 예수님의 결단의 요청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서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이냐 결정하라, 결단 내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국 이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섰던 거예요.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배에 있었던 아버지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단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결단하여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단지 우리 죄를 뉘우친다, 우리의 잘못을 반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나는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결단,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이 중간에 모든 빌드와 과정을 다 빼버리고 마치 뻥축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마디 하시자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이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결단을 요청하기 때문인 거예요.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로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에 아무런 빌드업도 없이 갑작스럽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갑자기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 다 내려놓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우리 교회에만 충성을 다하라. 여기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만 해라.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당장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런 교회는 이단 교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를 섬기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가라고 여기는 것, 결국 내가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 많이 버는 것에 있다, 재물 많이 모으는 것에 있다, 그런 것에 두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고 돈 버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이런 거 별로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낭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과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러는 것들 돈 아깝다는 생각을 안 가질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왕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신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